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14일 목요일 수능 시험 있죠. 우리 교회에서 8명의 렘넌트들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16일 날 다가오는 토요일 저녁 8시입니다. KBS 1TV의 창이라는 프로에 탈북 모자 아사 사건 한성옥 씨 그 프로가 이제 진행되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또 제가 찍어온 영상물들이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KBS 1TV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합수훈련을 이번 주간에 하고 있었는데요. 화요일 오후에 양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 저를 좀 보자 그래서 양주에 갔다가 또 의정부에 있는 제 조카가 건강이 안 좋은데 좀 들렸다 왔습니다. 왔는데 차를 운전해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보니까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현수막이 뭐라고 붙었냐 하니까 인생 목표 내 집 마련 이렇게 써 있어요. 인생 목표가 내 집 마련이래요. 여러분들도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평생 목을 걸고 집 한 채 마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네 자녀에게 어릴 때 네 자녀에게 일어날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각인시키면 믿음을 각인시키면 네가 건축지 아니한 큰 성읍도 줄 것이고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한 집도 줄 것이고 네가 파지 않은 우물도 줄 것이고 네가 심지 아니한 가수원도 주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데 올인하면 우리 목표를 복음 전하고 하나님 자녀 삼고 제자 삼는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먼저 하면 너에게 필요한 집 그게 문제겠냐? 다 주시겠다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취합버리고 내 인생 오직 목표 내 집 마련 그거는 굉장히 틀리게 목표를 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10절로 25절에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 복음 운동을 하면 이거는 보너스로 따라오게 하겠다는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큰 집을 짓기 위해서 큰 가수원을 짓기 위해서 큰 공장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생을 다 거니까 될 것 같이 안 돼서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속옷을 벗으려고 하면 겉옷부터 벗어야지. 겉옷을 다 입고 속옷 벗겨도 불가능해요. 이걸 하면 하나님 이건 따라오게 하겠다는데 여기에 목표를 둬버리니까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자꾸 막으신대요. 안 되게.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 22절까지 축복이 따라오게 하겠다 그랬어요. 이 빛이 누구냐 하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그리스도가 참 빛이다 그랬거든요.
전부 흑암에 빠져 다 복음 못 듣고 다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면 다시는 네게 어려움이 없게 할 것이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길에 서는 게 중요하지, 그걸 무시하고 내 노력으로 하면 열심히 해보겠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지옥 갈 사람이라 몰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거꾸로 말씀의 원리를 거꾸로 살면 안 되어져요. 힘들어져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해야지요. 집 많이 사세요. 그런데 거기에 목표를 두면 안 되는 거죠. 2000여 년 전에 유대 사회의 바리새인들, 그 유대 나라의 바리새인들은 엘리트층입니다. 아주 그 엘리트층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줄을 잘못 서가지고요. 이 바리새인 라인에 서버리면 멸망받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자기들만 받지 왜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래요? 이래가지고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는 민족이 되면서 비참해집니다. 이 라인에 서면 망하고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 이들은 박해를 합니다. 박해를 받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라인에 선 사람은 로마까지 정복하는 축복을 받는, 우선은 박해를 받고 핍박받는 것 같았지만 로마까지 정복하는 축복받는 사람이 됐거든요. 줄을 잘못 서면 평생 후손들까지 망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이념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선택하면 그거는 후손들까지 망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이슬람법 이런 악법들을 자꾸 국회에서 통과시키게 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단체들인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나하고 고향이 같다고 학교를 선후배라고 그렇게 그 사람 도우려고 하면 같이 저주받는단 말이죠.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뭐 좀 실수할 수도 있고 다 하는데, 진리 문제에 대해서 사탄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교회를 막으려고 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거기에는 우리가 생명 걸고 반대하고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우리가 단호하지 못하면 큰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IS 단체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는 폭력 집단이 한때 극성을 부렸죠. 그들이 막 영상을 만들어 전 세계에 보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교회 다니는 중직자의 자녀 고등학생이 그 사이트를 자꾸 보고 어느 날 터키로 해서 이슬람 IS 단체로 들어갔다고 몇 년 전에 뉴스 나왔는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궁금해서요. 그 IS 단체에서는 기독교인을 막 목을 다 자르고 참수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슬람 단체에서는 굉장히 가짜로 그 영상을 만들어서 남자에게는 여자들 여러 명, 이제 이슬람 법이 그러니까요. 온갖 그 달콤한 걸 하니까 애가 뭐 믿음 없이 그걸 자꾸 보다가 어느 날 들어가 버린 거죠. 북한이 한때, 북한에는 공짜로 집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모든 거 다 준다니까 일본의 조총련계를 통해서 만경호 봉호하고 북한으로 60년대 많이 넘어갔죠. 전부 달콤한 거짓말이죠. 갔는데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미국에서는 도로를 달리면 경찰이 뭐 너무 과속을 한다든지
그럼 차를 세우라 하면 그냥 옆에 가서 세우고 가만히 있어야 되죠. 움직이면 총 꺼내는 줄 알고 바로 쏴버린 그 정당방위예요. 경찰이 총 쏴서 그 자리 죽는데도 정당방위라니까. 공권력의 힘이 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민노총 같은 데서 경찰 쭉 패고 있어요. 경찰 꼼짝도 못하고. 이 공권력이 무너지면 질서가 없게 되면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미국 이명박 대통령 미국에 가서 부시 대통령하고 FTA 체결을 하니까 그걸 하게 되니까 MBC PD 수첩에서 광우병 걸린다 이래가지고 막 전 백성들이 여의도 광장으로 뭐 저쪽에 광화문 광장으로 막 울고 불고 난 미국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 지금까지 한 명도 없어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여론몰이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가짜를 가지고 시끄럽게 해놓고 아무 책임 안 져요. 한때 이해창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김대업이라는 사람이 가짜로 병풍 막 거짓말 해가지고 떨어뜨려 놓고 책임을 안 져요.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거짓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가지고 계속 평생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이 공권력의 질서가 이렇게 세워지는데 이게 무너지면 질서가 무너지면 많은 문제가 오게 되잖아요. 김정은이가 온다고 하니까 뭐 올지는 모르지만 환영단 아이들 극단적인 아이들이 미국 대사관절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한상윤이가 무슨 목사라는 양반이 메가더 동상을 불지르고 철거해야 된다고 계속 저는 목사라는 양반이 저게 구원 못 받을 것이었을 것이다.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에서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조선인민공화국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들어서서 망했다는 거죠. 그건 제가 볼 때는 정신병자예요. 그런 사람 다 몽땅 묶어가지고 북한 보냈으면 좋겠어요. 북한 가보세요. 거기 찍소리 못합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만 계실 뿐이고 나머지 다 죽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 문제,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우리가 가진 복음은 유일한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스스로 계신 자라. 누가 하나님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귀신, 잡신, 우상 이런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유일하신 우리의 생명을 지고 계신 분이고요. 저 237 나라의 흥망성쇠를 국가들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만민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우리를 걷어 가시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사업을 많이 펼쳐놨거든요. 일이 많아서 지금 못 가요. 한때 뭐 노래에 보니까 날 부르러 오거든. 일이 아직 할 일이 많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뭐 이런 노래가 있던데요. 하나님 오늘 소원한다 하면 못 간다고 전해라. 못 가. 안 돼요. 오라 하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귀신하고 잡신 이런 신학 그 귀신하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는데 사탄과 같은 존재가 아니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는데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는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를 보여주면서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지 너는 악되는 마귀를 따라가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 하와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를 따라가 버렸어요. 하나님 떠난 사건이죠. 그 결과 저주에 빠졌어요.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타고 나와요. 아담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여기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짓게 됐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됐어요. 이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공중곳에 잡은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불신자들은 귀신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다. 그 오실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믿음으로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에베소 2장 8절에 영생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이 선물을 받아놓고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에든지. 자,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건데 본질을 모르면 실패하게 돼요. 도대체 내가 누군지 또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 식구가 가족이죠? 너희 원수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에 보니까요. 내가 평안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불을 던지러 왔다. 너희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아니 사랑의 주님이 왜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려고 오셨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딸이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원래 귀신 잘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딸이 복음 받고 나는 그거 못해. 그거 알고 보니까 우상 숭배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야. 안 하게 되니까 원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원수가 되는 거죠. 육신적으로 가족이죠. 다 귀해요. 전도 대상이고 다 귀한데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 동참할 수 없다 그 얘기거든요. 이 복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돼 있고 복음 받지 않고 사단에 잡힌 사람은 귀신 섬기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데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하니까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자는
육신적인 막 치고받고 육신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정사와 권세자들과 어두움의 약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내 남편에게, 내 부모에게 역사하는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정권 자본자 속에 역사하는 악한 영적인 싸움이라 그랬어요. 이 악한 영이 정사, 뭐죠? 권세 자본자 속에 들어가서 악법을 자꾸 통과시키려고 한단 말이죠. 거기는 우리가 막 생명 걸고 싸워야 돼요. 진리 문제 아닌 거는 뭐 그냥 일반 은총 속에서 정치하는 거 그냥 우리가 뭐 도울 건 돕고 안 도울 건 안 돕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교회를 앞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문제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원하는 일을 공격적으로 하겠다 하면 우리는 막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면 강한 자를 결박시켜라,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저 사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 강한 자부터 꺾어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해서 도망갈 것이라. 눈에 보이지 않게 끊임없이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4절 5절 네가 하나님처럼 돼야 돼, 창세기 6장 문제를 가지고 4절 5절 육신 중심, 쾌락 중심, 창세기 11장 문제를 가지고요 성공 중심으로 속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러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은 거야 하면서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이 확실해야 되거든요. 난 누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고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됐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상속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을 상속자. 갈라디아 3장 29절 4장 1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불신자와 똑같이 할 수가 없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아모스서 3장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적인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고 제사장 나라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 하시려고 하는데,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꾸 악법을 가지고 우리 활동을 막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동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냐 벨리알이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그랬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대신 죽어주시면 피를 다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신 이 복음,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찬송가에 나오는 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네, 정말 이 엄청난 복음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네게 줄 테니까 너 오늘 죽을래 이러면 너 죽고 나한테 그거 받으면 뭐예요? 그거는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모든 것 다 줄 테니까 너 구원 취소하고 지옥 갈래?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바꿀 수 없는 건데 이걸 잘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창세기 25장 32절로 34절에 보면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죠. 장자에게는 두 몫이 올 수 있는 큰 축복이 보장된 것인데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건 뭐 장자권 중요하냐? 네 가져가라. 팥죽만 한 그릇 줘라. 우리가 온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구원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다고요. 중요성을 못 느끼면. 눈앞에 보이는 조그만 이익 때문에 그래 네 해. 나는 그거 할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 벨리알이 뭐냐니까요. 이 벨리알은 사탄의 별명이라고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사탄의 별명. 마귀의 별명. 이게 뭐냐면 대적자입니다. 저항자입니다. 대적자, 저항자, 분쟁케 하는 자, 분쟁케 하는 자. 우리의 원수입니다. 전에 제가요, 설교할 때 사탄 마귀 얘기하니까 목사님 왜 자꾸 사탄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가더라고요. 처절하게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집안이 다 무너져 있으면서도 사탄 얘기 듣기 싫다고 안 돼 간다. 그럼 가시라고. 북한 저 나쁜 놈이다 하는데 왜 북한의 김정일이 좋은데 왜 나쁘다 하느냐? 기분 나쁘다. 그럼 북한 사람이에요. 북한 편이에요. 마귀 얘기할 때 이가 갈려야 되는데 아니 너 마귀가 너무 좋은데 왜 마귀 욕하냐고. 기분 나쁘다. 큰일 날 일이죠. 역대하 18장에 보니까요. 역대하 18장 1절로 34절에 남조 유다 주전 이제 931년에 이거 나라가 남부로 갈라졌죠.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에 갈라졌어요. 남조 유다의 네 번째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축복을 막 굉장히 쏟아부어 줬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는 북이스라엘 7대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남쪽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축복받는 왕이 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종들을 다 잡아 죽이고 바알 신전을 많이 세워서 바알 우상을 막 음란하게 섬기는 이 아합과 이세벨인데 하나님 잘 섬기는 남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아합 임금하고 사돈을 맺어요. 이거는 뭐가 같으냐 하면 목사가 무당하고 사돈 맺는 게 한 가지예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갔더니만은 아합이 많은 짐승을 잡고 잔치를 열어주면서 저쪽에 아람 나라의 길르앗 나못하고 내가 전쟁해서 찾아오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 좀 도와달라. 같이 가겠다고. 싸우자고. 그 선지자를 불렀는데 400명이 다 가면 이깁니다. 가면 이깁니다. 미가야를 불렀는데 미가야는 가면 죽습니다. 이 아합 왕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너는 왜 기분 나쁘게 내 불리한 예언을 하느냐. 감옥에 가다 놔라. 내가 돌아와서 죽이겠다. 그래 놓고 이제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합 임금이 자기는 평민복으로 군인같이 해서 나갈 테니까 여호사밧과 당신은 왕복을 입고 지휘하는 자리로 가 있어라. 그런데 아람 나라에서 아무나 붙잡지 말고 왕을 끌고 와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막 잡으러 오니까요, 소리 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따라오다 보니까 저 왕이 아닌 가짜 왕이네 이러면서요, 하나님이 돌아가도록 만들더래요. 하나님 보호를 한 거죠. 그 전쟁에서 아합은 죽습니다. 죽고 난 뒤에 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역대하 19장에 보니까요, 19장 1절로 3절에 에후 선지자, 에후라는 선견자가 이 여호사밧 왕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왜 왕이 축복받아 놓고 악한 왕을 자꾸 돕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문제, 진리 문제는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지는 거거든요. 한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일본 사람들은 하나가 다 되는데 비결이 뭐냐? 저들은 천황, 왕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신사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당군 신화를 당군 신전을 하면 될 게 아니냐? 초등학교부터 모든 학교에 당군 신상을 만들고 그거 절하게 해라. 이래가지고요, 모든 학교에 당군 그 신상을 세우겠다. 그래서 전 교육에 달고 나서 그 하면은 막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데모를 하니까 전두환 씨는 구원 못 받아가지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교회만 보면 기분 나쁘대요. 내가 그 민족을 하나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저것들 교회가 막아서 안 됐다고. 모든 학교에 당군 신상을 해놓고 절하기 시작하면 망하기 때문에 반대한 거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이, 제가 뭐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조국 수호한다고 촛불 집회 가서 막 몸부림치고 막 혈기 내고 하는 볼 때 그건 뭐가 같으냐면요, 조국식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교회는 청산 대상, 교회 없어져야 된대요. 하나님 믿는 사람 혐오스럽다, 하나님 저주스럽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구원받은 자가 지키겠다는 나서 그 나의 정체성이 무너진 거예요. 내 가족일지라도,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 가족일지라도 우상 앞에 절하자, 그거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책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냐, 그거 보고 하나님 편에 서야지. 그거 볼 줄 모르면 바리새인 주의에 서는 거 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 줄 한 번 잘못 써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린 거 있죠. 구손도까지 망해버린 거 있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진리 문제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래요. 다른 건 다 양보하면 돼요. 수용하고 초월하고 뭐 봐주고 좀 잘못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뭐 봐주면 되고. 근데 교회를 문 닫게 하겠다,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전을 세우겠다, 이거는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순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합니다. 스데반이 내가 조금 가서 생각해 볼게요, 조금 부드럽게 얘기하면 안 죽습니다. 근데 뭐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을 피할 수 있겠냐. 바로 막 쟀는데 순교를 당하죠. 결론적으로요, 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 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귀신이 하나 되게, 하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긴다, 그건 하나 될 수 없어요. 진리는 우리가 수호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수호해야 됩니다. 죽으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 우리는 오직의 답을 가진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오직 하나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과 증인, 138의 답을 가진 자.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양보해요. 수용해주고 덮어주고 막 이렇게 힘주고. 그런데 교회를 문닫게 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이슬람법을 통과시키면서 교회는 혐오 대상, 없어 청산 대상, 사탄이 좋아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교회를 문닫게 하는 법을 만들겠다. 거기는 피 터지게 싸워야 돼요. 악법을 만들어서 교회를 막겠다는 사람들은 자손까지 다 망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구원받기를 원하고요, 조국 전 법무장관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논문과 그들의 모든 것은 교회를 혐오스럽다, 청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악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 지키겠다 막 참 자기 소속이 뭔지 모르는구만. 하도 헷갈리고 몰라하고. 이런 말하면 왜 목사가 정치 발언하냐.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 편에 가서 하고 있는데 모른 척하고 있어야 됩니까? 틀린 건 틀렸다고 얘기해줘야 그것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 같이 안 된다.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 될 수 없다. 어떻게 사단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느냐. 사단이면 사단, 하나님이면 하나님. 구원받은 자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큰 실패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 위에서, 진리 편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 위에 사는 그리스도 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과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영적인 힘을 주셔서 진리 편에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